성도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 중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나 또 약할 때 그게 상관없이 틈만 보이면은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잡힌 영혼들이 또 우리에게 또 와서 또 시험을 주기도 하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낙심하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만 낙심이 몰려오면 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뭐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완전 무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완전 무장이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완전 무장하잖아요. 머리에 헬멧을 쓰고 방탄 조끼를 입고 군화를 신고 총을 들고 그렇게 완전 무장해서 나가듯이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군사로 성장해야 됩니다. 군사로. 항상 싸워야 되니까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군사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계관이 조금씩 나라마다 달라요. 인도 같은 데에서는 인도는 어떤 교육보다도 정신세계를 추구했죠.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만 과거만 하더라도 인도 하면은 어떤 교육보다는 정신세계를 더 우선순위에 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사람들은 돌을 틔운다고 정신세계를 위해서 수양하고 했습니다. 미국은 정신세계보다는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죠.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미국의 그 세계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냐? 기독교 세계관은 정신세계도 아니고 또 교육 세계도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영적인 가난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영적인 가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돼요. 그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데 나중에는 군사가 돼요. 군사. 왜? 사단과의 전쟁이 있으니까 군사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성한 군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서 영혼들을 빼앗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할 때는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이미 어둠이 들어있잖아요. 그 어둠을 물리내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바로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성한 군사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군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가하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장성한 군사로 자라가고 또 그 군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공부도 공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 1장에 보시면은 모세도 소개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역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인도하는 사역을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역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즉 전쟁을 치르는 사역입니다. 인도하는 사역이 쉬워요, 전쟁을 치르는 사역이 쉬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하는 사역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편에서 보면은 이거 마음이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왜? 전쟁을 치르는데 잘못하면은 죽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몸에 칼에 상처를 받든지 또는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승리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장성한 군사가 되도록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군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세 가지는 필요해요.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장성한 군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첫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소개되고 있어요. 요셉은 하는 것마다 행통하고 가는 곳마다 행통해요. 그러니까 범사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 잘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군사가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뭐 기도하다가 마귀가 공격하는 걸 갖다가 때로 느낄 수 있잖아요. 느끼면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소리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자, 믿음이 굳건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번째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뭐 어찌 주신 약속이 있다면은 그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마귀 앞에서 등을 보이며 도망가면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맞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첫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수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직접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은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그냥 붙잡는 겁니다.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는 장상구사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또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있거든요. 이 영혼이 강건해야 육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무시하고 육을 위해서만 운동을 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사지를 못합니다. 영과 혼이 강건해야 육도 강건해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군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으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형통해지는 방법을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형통해진다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형통해진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건 7절인데 그 다음 구절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되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굴곡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은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길이 평탄하고 너가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이 옵니까? 말씀을 지킴으로써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거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7절에 보시면은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대로 살면 다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율법대로 살면 다 죽는다.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 안 돼.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율법인데 이 율법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킬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들으면 그게 상당히 어렵죠. 아니, 사랑으로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율법을 지키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고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을 품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계명이고 율법이니까 말씀을 버려버려.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어.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렇다면은 만약 그 말이 사실이면은 성경 구약은 딱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래야 너가 형통해진다 했는데 이 율법이 복음이 되려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으로서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평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만 딱 보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니까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느냐? 그럼 버리면 안 되죠.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꾸면은 사랑으로서 지키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신약 시대에서 나는 복음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이제 율법은 끝났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더 말씀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군사는 말씀을 지키게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의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말씀을 지켜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삶이 행통해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전신갑주, 즉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을 위해서도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도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공격하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했어요? 1대 450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그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엄청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큰 승리를 하고 마음이 부풀이 있을 때 전가를 받게 됩니다. 아합의 아내,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세벨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스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니 그 통지를 받고는 막 두려워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450의 영적 전투에서 대승리를 했으면 막 믿음이 막 엄청나게 강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당당할 텐데 보잘것없는 여자의 전가를 받고는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강할 때나 연약할 때 틈만 보이면 사단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해. 나는 요즘 말씀을 열심히 읽어. 한다 할지라도 틈만 보이면 사단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시점에서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합니다. 이 서서 이 말은 서서 이 의미가 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깨어서 이 말입니다. 항상 깨어서 서서 앉아 있는 상태는 편안한 상태, 쉬는 상태죠. 그러나 서 있는 상태는 항상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성도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불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화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다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합니다. 허리. 이 모든 힘은 허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힘은 다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꼬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허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 허리에 벨트를 하잖아요. 두꺼운 벨트를 합니다. 왜? 힘이 허리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은 진리가 여러분들이 허리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진리에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은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 자주 쓰시죠? 좀 마음이 오싹한다든지 기도 중에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대적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말씀으로, 이거 성경에 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단이 떠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찍어서 선포하니까 떠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은 이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항상 허리띠를 띠고 있어요.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요. 모든 힘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합니다. 의는 예수님이 의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하면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심경 하면은 흉배, 즉 방탄조끼를 말합니다.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은 그 조끼를 의지해서 당당하잖아요. 적군이 총을 쏘아도 당당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 그거 흔들리면은 신앙이 다 끝나버려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누구든지 착하게만 살면은 다 구원받는다 하고 세계 종교협의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 착하게만 살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불신자들은 그걸 엄청나게 좋아해. 왜? 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멸시를 받고 터부시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다 넘어가게 되고,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짐승의 표를 받아라고 안 하겠죠. 그 받도록 먼저 광고를 할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누구든지 착하게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든 무하메드를 믿든 공자를 믿든 무엇을 믿든 간에 다 착하게만 살면 다 천국 간다 하고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데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1%도 안 될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단두대에서 목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휴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뭐 석가모니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모하메트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공자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세요. 다윗은 아주 나이가 어려가지고 군대에도 못 들어가. 그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위해서 형을 만나러 갔다가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싸움하기 위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도 반이나 더 큽니다. 그 창이 배틀채만 하다니까 창 두께가 이만해. 창 두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휘둘러 버리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맞겠어요? 그냥 날아가 버리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이 딱 나가잖아요. 왕인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 짐승을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이 아주 어린애가 말이야. 예.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싸워주실 줄 믿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과 무기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무기와의 싸움. 그래 이미 결정난 거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우세해도 하나님은 후 뿌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 후 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져버리니까 돌이 막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이 보니까 꼬마가 앞에 서 있거든. 하도 기가 차서 웃고 있습니다. 웃을 때 돌이 날아가 여기 이마에 딱 꽂혀버립니다. 그냥. 얼마나 돌이 힘있게 날아갔으면은 보통 돌을 던져보세요. 맞고 튕겨나가지. 그런데 돌이 이마에 꽂혀버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 자아가 있다. 자아. 그 자아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영에 계시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도 이 자아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자아가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냥 막 강제로 다 구원시키고 예수님 믿도록 하지 왜 그래?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그분이 인격의 하나님이시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손 안 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 항상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 당당한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당한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믿음. 그런데 아이고 저는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 다 약하지.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주게 된다? 자아를 주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군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군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군사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또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